네, 오늘은 아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침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눈이 2번이나 왔어요. 이제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이런 말이 좀 유행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따뜻한 이불 그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 밖은 위험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리고 참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이 어쩌면 가장 지금 그리워하는 자리가 바로 그 따뜻한 침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되면 참 일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불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또 밖에 나가면 너무 추우니까 5분에도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싶고 이런 게 참 겨울인 것 같습니다. 침상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침상은 참 편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근심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침상입니다. 침상에서는 어떤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화장도 다 지워도 되고 하루 종일 입었던 근무할 때 입었던 옷이나 뭐 넥타이 또 정장을 다 벗어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침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책을 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침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역할이나 어떠한 내 직책으로 살았던 오늘 하루의 참 긴 시간보다 침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 가장 나다운 모습, 가장 솔직한 내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노의 시를 보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 직위를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다.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 영혼을 빼보라, 나에게 사랑을 빼보라, 나에게 정의를 빼보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도 태연히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직책이나 역할을 다 떼버리고 있는 남은 내가 바로 진정한 내 모습이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침상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침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직책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게 아니라, 역할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게 아니라 진짜 내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간 그 침상에서 찾고 그 침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책 때문에 그리고 역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직책이 없어도 또 역할이 없어도 진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침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 침상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역할이 없어도 또 직책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가장 솔직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은요, 침상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찾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사랑했던 남자는 바로 솔로몬이었고, 침상에서 그 솔로몬을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3절까지는 연인이 굉장히 간절하게 솔로몬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과 5절은 마침내 그 솔로몬과 만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여인이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그 솔로몬이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너무나 사랑해서 찾았던 그 솔로몬을 결국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솔로몬이 너무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가는 사실 그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그 개인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참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의 내용을 다 포용하고 담고 있고, 또 초대 이스라엘도 이 아가를 보면서, 또 초대교회도 이 아가를 보면서 사랑의 존귀함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국가가 탄생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이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책이 바로 아가라는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에 이 아가를 읽는다는 것이죠. 아가를 보면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가 형성됐을 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신랑,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런 비유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 보면 이 남편인 그 하나님이, 그 신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가장 함께했던 그 광야가 너무 그립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그 하나님과 이 여인이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광야의 모습, 그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그 단어들이 아가에는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장에도 보면 이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몇몇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들 중에서 연기기둥, 그리고 거친들, 이 거친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 그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애굽과 연관돼서, 유월절과 연관돼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와 함께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던 그 유월절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했고, 초대교회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아가를 해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는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 간절히 신랑을 찾았던 그 한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다시 오신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한 여인, 그러니까 교회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았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찾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은 찾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신발이나 옷을 사려고 해도 디자인도 참 많이 보고 가격도 참 많이 따져보면서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시간을 보내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 영화를 보는 것을 위해서 어떤 영화를 볼까, 어디서 볼까, 몇 시에 볼까, 어떤 자리에서 볼까, 그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찾으면서 그 영화를 보잖아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간절히 찾고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나고, 눈이 와도 생각나고,
별 약속 없어도 별 일이 없어도 만나고 싶은 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우리가 집사가 아니라 우리의 직책을 다 떠나서 우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나 생각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특별히 내가 너무나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인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힘들 때만 여러분을 찾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을 찾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연인이나 배우자나 가족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정 나는 직책과 역할을 떠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보통 이제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마치 혼인잔치를 이렇게 연상하는 단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고 또 신랑을 맞이할 그 길을 비추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예수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침상에서부터 간절히 신랑을, 그 솔로몬 왕을 찾는 그 모습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아가기 참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계획들도 다 있으실 겁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 또 나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명한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만큼 지금 또 다른 시간은 우리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작 정말 준비해야 될 예복, 정말 준비해야 된 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이 때로는 너무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면 다시 희망이 생기고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함께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가장 나다운 모습,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바로 침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는 내 직책 때문이 아니라 내 역할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한번 주님을 찾아보고 예배하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내는 그 시간이 다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